챕터 5. 인내. 기다림 속에서 자라는 깊은 뿌리. 외로움이 찾아올 때 어디서 위로받는가? 디모데후서 4장 9절부터 11절, 16절부터 18절.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인생에서 외로움만큼 쓰라린 감정은 없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삶의 마지막 여정에서 극심한 외로움에 직면합니다. 동역자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그의 곁을 떠나고 누가만이 곁을 지켰습니다. 늙고 병든 몸으로 어둡고 차가운 감옥에 홀로 앉은 바울의 외로움은 단지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믿었던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진 데서 오는 깊은 상실감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처절한 외로움 속에서도 소망을 발견합니다. 그의 동역자이자 영의 아들인 디모데를 떠올리고 그에게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라고 편지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와의 관계를 통해 위로와 기쁨을 얻었습니다. 이처럼 진정으로 삶을 나누고 필요한 순간에 의지할 수 있는 아름다운 관계가 있을 때 비로소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외로움이 물밀듯이 찾아올 때 떠올릴 사람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인격적 관계를 맺기에 가장 좋은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관계는 많은 상처와 실패 가운데서 피어나는 법입니다. 저명한 기독 저술가 고든 맥도날드는 우정은 우연의 소산도 아니요 저절로 지속되는 것도 아니다. 씨를 뿌려놓고 꽃이 필 때까지 식물을 정성 들여 키우는 것처럼 우정도 그렇게 키워가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깨어진 관계를 보고 외로워하며 아파할 것이 아니라 정성스럽게 맺어진 관계에서 위로받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믿음 안에서 귀한 관계를 맺어가시길 바랍니다. 외로움이 물밀듯이 찾아올 때 나는 누구를 떠올립니까? 믿음의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져 상실감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관계는 저절로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정성스럽게 맺어가야 함을 믿습니까? 오늘은 106번째 외로움이 찾아올 때 어디서 위로를 받는가. 여기에서 외로움은 흰 레몬이고 이 외로움을 어떻게 레몬에이드로 우리들의 삶에서 극복할 수 있는가,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외로움은 누구나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그런데 참 힘든 부분인 것 같아요. 외로움은 왜 찾아오는 것일까요? 심리학자 필립 짐바르도는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가장 파괴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서 소외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흔히 우리가 쓰는 표현에 의하면 왕따 당했다, 무시당했다. 어떤 공동체 안에서 내가 무시를 당하고 혼자 있는 것처럼 느끼는 그 감정이 얼마나 신 레몬인지 몰라요. 아마 오늘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는지 몰라요. 외롭다. 우리 인간의 특성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거죠. 성경에서 하나님은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아서 하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의 인간들은 함께 있음으로 인하여 외로움을 극복해야 되는 존재인데, 오늘 우리가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그건 참 힘든 일이겠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이 우울증이나 어떤 편집증, 정신분열증,
강간, 자살, 살인, 그리고 우리 삶에 찾아오는 많은 질병의 원인들도 어떤 면에서 보면 외로움에서 기인하는 것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관계가 형성이 잘 되면 외롭지 않으면 그렇지 않을 텐데 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 거죠. 사실 우리들의 문제는 무엇인가요? 사람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느끼는 감정. 우리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것. 이 외로움은 우리들에게 아주 신레몬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옵니다. 오늘 첫 번째 문단에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인생에서 외로움만큼 쓰라린 감정은 없을 것입니다. 아마 여기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 외로움, 사실 내가 가정에서 가장인데, 내가 가정에서 엄마인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가장으로서 별로 가정에서 쓸모없는 존재처럼 느껴질 때, 우리가 또 뭐 빈집 증후군이라고 하죠. 내 자식들을 그렇게 애지중지 키웠는데 떠나가는 자식들 때문에 외로움을 느끼게 되는 것. 그런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외로움이 어떤 사람의, 특수한 사람들의 전유물일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에게 찾아오는 외로움이라는 감정.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사도 바울도 그의 인생의 말년에서 외로움을 극복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 말은 무슨 얘기일까요? 사도 바울의 인생에서도 외로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조금 이따 다시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에게 찾아온 외로움은 깨어진 관계였어요. 함께 사역을 하던 마가와 헤어지게 된 것. 그게 그의 인생에 끊임없는 그런 외로움으로 남았던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외로움들을 극복해 나가는 장면들이 나와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다루지 않았지만 디모데후서 1장 3절과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 쪽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요 디모데후서 말씀은 아마도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그의 인생의 마지막을 바라보고 있을 때 썼던 편지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보면 유명한 구절이 나와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가 마지막을 혼자 지켜야 하는 로마의 감옥에서 그가 생각해냈던 것이 뭐냐면 기쁨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에게 동역자가 있다는 거였어요. 외로움은 누구나에게 다가오는 쓴 레몬이지만 우리들이 관계 속에서 이 외로움들을 극복해 나가기 시작할 때 레몬은 레몬 에이드가 돼요.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사도 바울의 말년에 그가 그렇게 아름답게 죽음을 고대할 수 있었던 마지막 그 자리에서 그 관계를 생각하고 기쁨의 눈물을 흘릴 수 있었던 것.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외로움이 레몬 에이드로 바뀌어지는 그런 순간이었죠. 두 번째 문단에 보면 그러나 사도 바울은 처절한 외로움 속에서도 소망을 발견합니다. 먼저는 관계의 회복이었고 또 하나는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마지막을 향해 갈 수 있었다는 거죠.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시가 하나 있어요. 함석헌홍의 그대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 제가 몇 번 예배 시간에 우리 교인들에게 이 시를 읽어준 적이 있어요.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바뀌며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이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맘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제가 다 읽지 않지만 그대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 그러면 죽음을 앞에 놓고서도 가정을 다 떠나가는 외로움 속에서도 그 관계 속에서 우리들이 외로움을 극복하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에게 외로움의 감정이 찾아오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이 외로움을 우리들이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의 문제이겠죠. 오늘 이 외로움 가운데서 여러분들에게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이 외로움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겠죠. 마지막 문단에 진정한 관계는 많은 상처와 실패 가운데서 피어나는 법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관계는 상처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사실 어떤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더 큰 외로움을 느끼죠. 왜? 아무도 지지해 주지 않고 박수 쳐주지 않고 거기에서 내려오기를 바라기 때문에. 우리들이 소위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성공하지 못하고 외톨이가 된 것만 외로운 것이 아니라 잘 나가는 사람들도 동일하게 경험하는 외로움이에요. 뭐 이런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저도 나름대로 목회를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해 이렇게 살아갈 때 제가 이제 육체의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했었죠. 심지어 제가 119에 실려가고 응급실에 가고 하는 것 때문에 저희 교단의 동기들 사이에서 제가 2번쯤 죽었다는 소문이 났었어요. 쓰러졌다는 소문도 났고. 저를 사랑하는 저희 선배 목사님 한 분이 저에게 이런 전화를 했어요. 김 목사, 건강해. 김 목사가 아프고 김 목사 아파서 죽으면 동기들이 제일 좋아해. 내가 쓰러지고 내가 아파하는 것들을 모두가 가슴 아파해 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에게 찾아오는 외로움 같은 게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참 감사한 건 많은 사람은 아니지만 저와 함께 이 길을 갈 수 있는 좋은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를 만나면 너무 좋아요. 위로가 돼요. 누구나에게 찾아온 외로움이지만 누구나 또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복일까. 또 제가 생각나는 게 있어요. 저는 유학을 마치고 한국에 들어와서 친한 목사님들과의 모임을 제가 가지게 됐어요. 딱 4명이 그런 모임을 가지게 되었는데 서로의 상황이 너무 비슷했어요. 아버지도 다 목사님이고 또 아들이 다 이렇게 모여서 목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그런 관계였어요. 제가 98년부터 그 목사님들하고 만났으니까 30년 가까이 그 모임을 이어나가고 있어요. 근데 정말 신기한 건 부부로 이렇게 모임을 가지는데 30년 가까운 세월 동안 한 번도 얼굴을 붉혀본 적이 없어요. 참 재미있고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 그 중에 한 목사님은 저하고 기질적으로 너무 달라요. FM 스타일이에요. 저는 자유로운 영혼이에요. 사실 예배에 대한 자유로움도 저는 이제 제 성격에서 기인했다고 생각해요. 제가 물론 주일날 이렇게 양복을 입고 설교를 하지만 저는 이 양복 안에 있는 그 와이셔츠가 때로는 이렇게 줄이 간 와이셔츠를 입기도 하고 색깔이 있는 와이셔츠를 입기도 하고 저에게 별로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목사님은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는 담임 목사님부터 부목사님까지 무조건 흰 와이셔츠를 입어야 돼요. 여름에도 무조건 긴 셔츠를 입어야 돼요. 아무튼 목회자로서 지켜야 되는 목회자의 품위 같은 거겠죠. 근데 저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제가 그 교회에 초청을 받아서 집회를 가게 되었는데 옛날에는 그렇게 며칠씩 집회하면서 그렇게 숙소에서 이렇게 묵을 때였죠. 또 요즘은 그런 게 없어졌지만 그때에는 속옷부터 와이셔츠까지 이렇게 준비를 해줄 때였어요. 저는 그 목사님과 교회에 맞춰서 흰 와이셔츠에 긴 팔만 가지고 제가 여름이었는데 딱 몇 개를 다리미로 깨끗하게 다려서 갔는데 도착해 보니까 그 목사님이 걸어놓은 그 와이셔츠에 반팔 색깔 있는 와이셔츠가 있는 거예요. 제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저 목사님이 나를 참 많이 배려해 주고 있구나. 저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 교회와 목사님들을 참 많이 배려하고 있는 사람이었구나. 그러면 상처라고 하는 건 뭘까요? 우리들에게 때로 실패의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사실은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원하는 관계가 깨어지는 것들이 실패고 그 깨어짐 가운데서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외로움이 있는 거죠. 그런데 진정한 관계는 이 서로 다른 깨어질 수 있는 관계들을 우리들이 극복하면서 만들어지는 것이 관계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들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면 우리의 외로움은 극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노력이 필요해요. 거저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향하여 진정한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한 일이고, 무엇보다도 우리 힘으로 되지 않는 일들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도 참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책에도 고든 맥도날드의 글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글이죠. 우정은 우연의 소산도 아니고 저절로 지속되는 것도 아니다. 씨를 뿌려놓고 꽃이 필 때까지 식물을 정성 들여 키우는 것처럼 우정도 그렇게 키워가야 한다. 외로움이라는 레몬을 레몬에이드로 만들어가는 것은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진정한 관계는 이런 과정들을 지나가면서 생겨지게 되는 거예요. 외로움을 이기는 지혜. 중국 내지 선교회 CIM의 창시자인 유명한 허드슨 테일러는 선교지에서 사랑하는 아내를 잃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함께 평생을 선교 사역에 했던 그 아내를 선교지에서 잃는다고 하는 게 얼마나 큰 외로움이었을까요? 외로움이라는 흰 레몬을 허드슨 테일러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극복합니다. 그는 어머니에게 이런 편지를 씁니다. 아내가 제게 어떤 존재였는지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분은 제 눈의 빛과 마음의 기쁨이 그녀 안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아십니다. 하지만 그분은 그녀를 취하시는 것을 좋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사랑 가운데 그녀를 고통 없이 취하셨습니다. 또 앞으로 혼자 일하고 고생해야 할 저에 대해서도 그에 못지않게 좋게 여기셨습니다. 사실 저는 혼자가 아니죠. 하나님은 어느 때보다 제 곁에 더 가까이 계십니다. 우리들에게 참 중요한 게 있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외로움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가.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서 외로움이 찾아왔다면 하나님, 저 외로워요. 저를 도와주세요. 여러분들에게 깨어진 관계로 인하여 외로움이 왔다면 노력하세요. 회복하셔야 돼요. 오늘 사도 바울이 그의 말년에 외로움을 극복하고 기쁨의 눈물을 흘릴 수 있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깨어진 관계를 회복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외로움을 회복하는 레몬에이드가 여러분들에게 만들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외로움 가운데 힘들어하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을 지나가는 게 버겁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깨어진 관계가 있다면 회복하려는 노력도 또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의 기도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외로움의 레몬이 그것을 극복하는 레몬에이드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따스한 숨결로 시선으로 내 이름을 부르시네. 시린 세상 속에 홀로 서 있던 나 비로소 느끼네. 그의 손이 항상 나를 붙드셨네. 보이지 않는 손 나를 이끄시니 전능자의 능력 알아
보이시는